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본문 첫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라 라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아도 감사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뿐만이 아니라 감사절기까지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좀 특별히 사랑의 달, 충성의 달, 헌신의 달 이렇게 정하여 지키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조금 뭔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감사절기로 지키려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보면 감사는 곧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감사를 지키라 하였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자주 하는 사람들이 불평할 때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돌아보는 생활 볼 필요 없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정말 구원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말 가리라 라고 가나안 땅을 가는 약속까지를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히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약속과 이 정도의 구원을 얻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노예 생활만 하겠습니까? 훨씬 낫지요. 눕고 싶으면 눕고 가고 싶지 않으면 좀 쉬었다 가면 되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한 안정된 보장까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기뻐하고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감정을 표현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생애에 한 번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볼 수 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보장된 미래까지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것입니까? 그들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내일을 보지 못하고 항상 오늘만, 지금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음에도 또한 지금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일 뿐이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그냥 지금 당장, 여러분 다이어트 때 여러분들 불평합니까? 아니에요.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기분 좋게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그 밥 먹을 거 없는 것, 지금 배 그 정도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식주, 잠깐의 불편함만 있어도 불평했습니다.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이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지금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는데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감사 주로 어떤 때 합니까? 크든 작든 무엇을 받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별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상대방한테 가든지 아무거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하네 이러잖아요. 사실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뭔가를 받지 않았는데 감사하다고 말하면 당신 왜 감사해요? 이런 감정으로 쳐다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이 감사의 정신은 늘 조건적인 것뿐입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 그 인자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함이니,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니, 그러니 당연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모든 매사에 감사하라. 이건 마땅한 일이라. 그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또한 줄이고 목이 말라서, 잠시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영혼이 그들 안에서, 우리 영혼이요, 우리 속에서 벌써 피곤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러는 거야, 정말 지쳐버리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인도해줬는지 좀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압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여기까지만, 올 한 해 동안만, 오늘 할 때 여기까지만 걸어온 세월만 보아도 광야 생활길에서 방황했던 그들과 같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 더 안전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향해서 찾느라 방황했고, 아직 학교 갈 나이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나 아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자, 가정 이 정도면 지금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히터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업장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골머리가 아픕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더 믿을 만한 사람 없나 찾느라고 헤맵니다. 더 사랑받을 거 없나 더 찾습니다. 건강은 더 좋은 거 먹고 혹시 건강할 거 없나 분주했습니다. 참으로 피곤했던 지금까지 생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들처럼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고통이요, 우리의 아픔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갖고 있는데도, 그냥 쭉 가면 분명히 약속에 받는 땅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이 되어버렸어요. 이 문제들이, 헤매고 찾는 이 문제들이.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가족 찾아가지요? 친척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친구 찾아갑니다. 해볼 거 다 해봅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사방팔방이 막혔고 위에까지 막혔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우리는 찾는 게 있습니다. 뭘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두더라도 그 기도했던 것 지금 잠시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시편 이 시인의 말하는 것처럼 근심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나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지금 이 정도의 신앙으로, 이 정도의 믿음으로 앉혀놨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정도의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 이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믿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바른 길로 그동안 그만이라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시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방황했던 지난 모든 일조차도 모든 백성과 함께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려고 이 애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좋은 거로 베풀어 주시고 영혼까지 인자로 주시는 그 분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얼마나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이거 세아리면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올 한 해 내가 소득이 얼마만큼 내 손에 지금 있는가, 얼마만큼 은행 잔고에 차져 있는가, 여러분의 금고 속에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매일 진정한 감사,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여서 매일 여러분들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으로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신분이 누구인가입니다. 현재 신분이.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엄마입니까? 아내입니까? 직장의 어떤 직원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십니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에게 유업을, 가나안 땅을 지금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나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사실이 회복되어져야 매일매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 의인, 제사장이라 이 정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대통령이 함부로 가서 어디가 누워요, 여러분? 구걸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요, 대통령 잡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 더한 지금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세가 회복되어야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쪽의 길만이 내가 오직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짓밟고라도 성공해야 하는가? 이 길이 지금 내가 가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생명을 전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영원한 복의 근원의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다는 이 소명의식을 찾을 때만이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유업의 약속,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리라, 이 약속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길 위에 서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로 넘어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세워가는 잠시의 바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잠깐의 매일 뿐입니다. 평생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자신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도 모두가 함께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감사라고 이 공고하고 있는 자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절기는 정말 감사절기 11월 달 되면 감사의 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헨리 매튜라는 분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분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주석가입니다. 굉장히 주석을 잘 해석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강도를 당한 후에 그날 저녁에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했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내 지갑을 빼앗아 갔을 뿐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가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지갑 뺏어 갔으니까 가진 거 모든 거 뺏어 간 거예요. 그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도 당해보세요. 갑자기 일주일 누워버립니다. 이제 겁도 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고 골치 아파. 여러분 다 뺏긴 거 아니에요. 지금 지갑만 뺏겼어요. 나머지 거 처리하면 돼요. 주님, 강도질한 것이 내가 아니라 강도 당한 것이 나인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기 내용을 보아도 우리 인생이 참으로 만만치 않다는 거 느낄 수 있으시죠?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종류의 고통, 생각하지 않는 어두움, 힘을 아치는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형체도 없는 바람처럼 우리를 막 때려버리고 지나갈 때도 있고 정말 우리 몸이 휘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기 내용을 보면은 이 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왜 하필 나야? 불평 대신에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음 먹게 달려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없이 지금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좋을 때보다 우리는 힘들 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체험하지요. 우리가 해볼 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됐을 때 기도하다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내가 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진실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자신들의 그 힘으로 해볼 대로 다 해보았어도 결국 보니까 여기까지 딱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어려운 일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도 그만큼 그래 내가 이 신앙을 가져서 이걸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종합적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위로는 제사장, 아래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사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을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우리 자세가 어때야 해야 하는지를 교훈 삼아서 우리 모두는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서 시인은 모든 감사 중에서도 저를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한 것 단 한 번도 흐트러뜨림이 없이 영원까지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러니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기에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하시기에 감사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하시기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버려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다 끝난 것 같은, 아무도 내 곁에는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을 한다 안 되는 것 같은, 절망 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보다 더 나은 품질 있는 믿음과 삶을 향하여 굳건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근심과 고통에서 건지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이 정도 있으면 근심과 걱정에서 다 고통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데 다 부를 수도 없고요. 9,000편에 달하는 은혜로운 찬송시를 쓴 여인이 있습니다. 클로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앞 못 보는 소경입니다. 이분은 가정부의 그 불찰로 소경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소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 감사할 것은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성경책을 다 그냥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너무 듣는 걸로 많이 들어서 영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영의 눈이.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는 다 보고 살아도요,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걸 느끼고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걸 감사하고 우리들이 보고 불평하는 것을 그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9살짜리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9살 때 이 소녀가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의 시력을 되찾아준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헌물을 드려도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데리거나 아니면 가장 빳빳한 것을 봉투에다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 딱딱 닦아 갖다 놓은 걸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주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1년에 한 번이니까 감사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어떤 종류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시편의 시인과 이 클로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중심이라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자리에 처했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7절로 시인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와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때마다 엄한 길 갈 때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자, 1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정말 갈 때 많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가 얽매여버린 것들, 얽매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주셔서 보십시오. 20절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와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라는 것이지요. 29절에서 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걸 누가 잔잔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내셨어. 그때마다 인도하셨어. 은혜 주셨어. 내 이 못된 성품을 잔잔하게 하시고 날마다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더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주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인간을 택하셨을까 항상 예수 믿으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12제자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날이 딱 되었습니다. 야, 신바람 났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이 고민을 목사님에게 여쭤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12제자 공부를 딱 하는데 딱 손을 두고, 목사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보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저 못된 팔아먹는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받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할게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왜 나 같은 인간을 목사로 삼았는지 저는 그것이 더 이해 안 됩니다 라고 답을 해주더래요. 이분이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강도도 살인자도 자기가 목사는 나보다 낫게 했는데 목사님도 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못된 인간들을 정말 택하셔서 정말 온전하게 만드시고 정말 내가 누구간데 온전치 못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깨닫고 눈물로 고백했다라는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중의 진정으로 나 같은 자를 나가 무엇이 간데 나를 택해 주셨는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늘나라를 나에게 유업을 주는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이 세상에 감사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지금 너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정말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 이 엄청난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에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근심과 고통에서 이마만큼 건지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서 시편 기자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 찬송을 여호와께 하라, 그런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공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으로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의 계절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나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영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